2003년도에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청춘 남녀의 동거를 다룬 드라마였는데요. 이 드라마는 청춘 남녀의 동거의 이야기를 매우 아름답게 미화를 시켰습니다. 당시에 그 드라마의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사랑과 꿈과 목표를 찾아가는 맑고 건강한 모습을 담은 드라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이후에 청춘 남녀의 동거의 이야기와 그리고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공중파에서 본물처럼 터져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구직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70%의 대학생들이 성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같은 해에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같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60%의 기독 대학생들이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일반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보면 사무엘하 1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0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매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차하면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여차하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승기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찌나 만만치 않았던지 이 전쟁이 그 해에 끝나지가 않고 다음 해로 이 전쟁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봄이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우기가 시작되는 겨울철에는 전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짐승을 동원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겨울철이 되면 길이 질퍽질퍽해져서 짐승들을 끌고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오자 다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출정을 했는데 이때 다윗이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2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태양이 떨어지면서 붉은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왕궁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제가 남편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돌리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셔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에는 여자의 얼굴 아래쪽을 3초 동안 이상 바라보면 간음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몇 초요? 예수님께서 음욕의 뜻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얼굴 아래쪽을 3초 이상 쳐다보면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태양이 떨어지는 붉은 노을 아래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니까 딱 자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은밀히 이 여인의 신상을 캐는데요. 이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임자가 있는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더군다나 그 임자가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있던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매우 분명한 사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이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왔습니다. 자,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고민을 거듭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서 휴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휴가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집으로 내려가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아가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다윗의 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들통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잔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처음부터 꼬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아가 휴가를 반납하고 예루살렘 성 문에 있는 작전 상황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또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당황한 다윗이 다시 한번 우리아를 불러서 휴가를 주는데 이번에도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문에 있는 작전 상황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된 이방인이었는데요. 이 우리아의 이름은 여호와의 불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여호와의 불꽃을 불러서 그 앞에 세우고 우리아의 이름, 여호와의 불꽃, 이렇게 수차례 반복을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불꽃을, 그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불꽃을 보지도 못하고 그가 여호와의 불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호와의 불꽃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는 것이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찾아오셔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이 없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드라마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받고 정치인들 욕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참 이상한 노릇입니다. 그러면 우리아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언약궤를 언급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마지막에 왕을 언급하는데요. 이것은 다윗에 대한 충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다윗에 대한 충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는 그의 이름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불꽃이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불꽃이 꺼져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불꽃이 꺼져 있는 사그라진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머릿속으로 주파나를 튕기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사라지니까 다윗이 머릿속으로 정치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하였더라. 다윗이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통을 들려서 보내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하라.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대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다윗의 모든 계획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척척척척 맞아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다윗의 간음과 그리고 살인에 관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행동을 매우 잘 요약해서 설명하는 한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니, 여기 보내니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과 전쟁이 시작됐는데 다윗은 홀로 예루살렘 궁전에 남아있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번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기서도 보내라는 말이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도 보내어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자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낸다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죄 짓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낸다는 말이 등장을 할 때마다 간음하는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번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니까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어떻게 합니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기별하여 라는 말은 기별을 보내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6절에서 보낸다는 말이 모두 몇 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까? 3번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기별하여 보내어, 둘째는 중간에 있는 보내라, 셋째는 마지막에 보내니. 다윗이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내니. 여기서도 보내니라는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또 보냅니다.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여기서도 보내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기 위해서 또다시 사람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낸다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죄 짓는 다윗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반절은 보낸다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살인을 계획하고 살인을 하는 다윗에 대해서, 죄 짓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보낸다. 이 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 유리창에 계란을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요, 새똥을 맞아보신 적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새벽 기도에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노루와 부딪혔는데요. 노루가 그 자리에서 죽고 차는 앞에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사고도 생기고 저런 사고도 생길 때가 있는데요. 유리창에 계란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우리는 와이퍼를 작동해서 물을 뿌려서 계란을 씻어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물이 계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과 계란이 섞여서 진득진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문에 있는 시야를 모두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계란을 맞을 때는요, 와이퍼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실험을 해보니까요, 물과 계란이 진득하게 섞여가지고 시야를 92.5%를 가리더라.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시야를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사람을 왼쪽으로 보냈다가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왼쪽으로 보내고 다시 오른쪽으로 보내니까 다윗이 영안을 완전히 잃어버리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내다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발간하는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떤 한 대학생의 솔직한 고민에 상담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교제한 지 1년쯤 되는 25살 자매입니다. 저와 교제하고 있는 형제는 제대한 지 6개월 정도 되는 복학생인데요. 같은 교회의 형제입니다. 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형제는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남친은 처음 사귈 때부터 진한 스킨십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하는 수위가 높아지고 하루는 휴가를 나와서 군대 동기 중에서 여친이랑 잠자리를 못 해본 건 나밖에 없더라. 이번 휴가 때 못하면 남자도 아니다.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놀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넌 날 사랑하지 않느냐? 친구들 사이에서 할 이야기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교회에서 배우고 들은 이야기를 해주며 달래고 피하기도 했지만 계속되는 요구에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거절에 날 떠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다른 곳에서 죄짓게 하는 것보다 나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닌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솔직한 상담이 잡지에 실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죄입니까? 서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이인데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남친이나 여친이 다른 데 가서 죄 짓는 것보다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단호한 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 구별되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성적인 죄는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부부 이외의 성관계는 이 가정이라는 울창한 울터리를 망가뜨리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영혼의 맑은 샘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망가뜨리기를 시작하는 것이 성적인 죄입니다. 실제로 혼전 성관계를 갖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이혼을 하는 확률이 많더라 하는 통계가 미국에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장년들에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음식점에서요, 혹시 부부와 불륜을 구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실제로 음식점을 경험했던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음식점에 들어올 때 각자 따로 들어오면 부부다. 그러나 음식점에 들어올 때 나란히 들어오면 불륜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음식을 먹을 때 말없이 먹으면 부부다. 그러나 음식을 먹을 때 사이좋게 대화를 하면서 먹으면 불륜이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계산을 할 때 여자가 카드로 계산을 하면 부부다. 계산을 할 때 남자가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불륜이다. 이런 시리즈는 굉장히 많습니다. 등산을 할 때 부부와 불륜을 구별하는 방법, 찜질방에서 부부와 불륜을 구별하는 방법, 이런 시리즈가요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댓글을 달기를 우리는 지금부터 불륜처럼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요 불륜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국에 있는 그 많은 모태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온 나라가 온통 죄악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매우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윗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암시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면서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일어났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면서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일어났다 하는 대목도 전혀 오늘 본문에는 등장을 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미국인 작가 중에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작가의 작품 중에요. 주홍글씨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남자 주인공은 청교도 목사인 딤즈데일이라는 사람이고 여자 주인공은 헤스터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딤즈데일과 헤스터가 눈이 맞아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딤즈데일 목사는 7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삽니다. 7년 동안 살아가는데 자신을 고문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찾아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고행을 하면서 죄를 씻어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매우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거의 1년 동안이나 후회했다는 내용이 전혀 등장을 하지 않고 회개를 했다는 내용도 오늘 본문에는 전혀 등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샤르트르가 지은 책 중에서 존재와 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일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보다 더 만족스러울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무시해버린다. 반대로 남들이 생각하는 나의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더 매력적일 때에는 남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무시해버린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무슨 말입니까? 순간순간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을
사랑에 빠진 로미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떨어지는 붉은 노을 아래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눈을 떼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로맨틱한 사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을 던져버리고 세상의 관점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왕이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관점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관점을, 세상의 관점을 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서 우리가 부흥회 때 들은 것처럼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우 잘 보여주는 구절이 25절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악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 한 여인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군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한 여인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왕이니까 한 군인을 전쟁터에서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악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27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27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악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왕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단지 대리인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저 구석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성경을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요.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요. 보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5절에서도 보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한 장 앞으로 넘겨서 2절에서 보내라는 말을 찾아보고 5절에서도 보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보내는 것인데요. 이때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낸다는 말이 다윗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 왕이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마지막에서 돌려보내매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6절에서요. 보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4절에서 돌려보내매,
6절에서 보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암몬 왕이 보내는 것인데요. 이것은 암몬 왕이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잘못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장과 11장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윗 왕이 암몬 왕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교인인지 누가 세상인지 더 이상 구별을 할 수가 없는 모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한번 줄을 쳐보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할 때 온 이스라엘 군대가 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는데 다윗만 홀로 예루살렘 궁정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떨어져서 무리들과 떨어져서 홀로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매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차하면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승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차하면 암몬이 승기를 잡고 승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서 똘똘 뭉쳐서 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들과 동떨어져 있는 다윗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사고가 나는지 아십니까? 공동체에서 홀로 동떨어져 있을 때 사고가 납니다. 저는 오랜 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요. 교회에서도 오랜 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고 선교단체에서도 오랜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언제 사고를 내는지 아십니까? 공동체에서 혼자 동떨어져 있을 때 사고가 납니다. 공동체에서 혼자 동떨어져 있을 때 재정의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혼자 동떨어져 있을 때 성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을 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리가요, 가장 공격하기 좋은 양은 어떤 양입니까? 무리에서 혼자 동떨어져 있는 양입니다. 아무리 약한 양이라도 무리 속에 있으면 이리가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강한 양이라도 무리 밖에 있으면 이리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매우 강력한 양 중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리에서 혼자 동떨어져 있을 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짓는 것이고 살인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 안에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무리 안에 있어야 목자의 돌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마음에 시험에 드는 일도 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 안에 있어야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 안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돌보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